할렐루야. 오늘도 속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속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모든 속장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속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입술과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영적인 분별력과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임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번 주 우리의 속회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속회 공과는 10일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확실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따랐기 때문에 어떤 민족보다도 윤리적인 기준이 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율법들에는 이들의 상호관계를 조율해줄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타락한 민족이 되게 됩니다.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의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는 신앙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경제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안락과 그리고 정서적 만족만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에는 신앙적인 기준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속주의는 또 다른 종교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주의라는 종교를 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준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얻는 이익과 쾌락과 그러한 것들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퇴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시작점이 되었던 사사기 19장부터 본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들은 시대의 타락상과 윤리적인 큰 문제를 보여주고 또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상황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틴 오트라는 학자는 사사기의 마지막 때를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다시금 창조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사기의 시대를 두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새롭게 정비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1장과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이 주는 이 교훈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죄의 씨앗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작은 죄의 씨앗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사사기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핵심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본문 21장 25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이 말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었기에 인간에게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이냐면 바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내 뜻대로 산다. 또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것이 마치 자유로운 것 같고 그것이 굉장히 복 있는 인생 같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바로 심판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그래야만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이 심판은 무엇이냐? 내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사사기의 중심 문장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지 않는 인생은 그야말로 끔찍한 인생인 것이고 불완전하고 죄에 빠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시편 1편의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은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남자로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이 죽은 이후에 사사의 계보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사사기의 17장에서 21장은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여주게 되는데 거기서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죠. 먼저 17장과 18장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라는 사람이 임의대로 신상을 만들어서 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일과 그가 단 자손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미가의 신상을 섬기게 한 종교적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에피소드는 19장에서 21장, 오늘의 말씀의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에브라임에 살던 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합니다. 이 첩이 행음하여서 남편을 떠나서 친정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넉 달을 지냈는데 레위인이 다시 가서 이 여인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 첩과 기브아의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문제는요,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로 인해서 이 첩이 밤새 능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이 이 첩의 시체를 칼로 찍어서 12덩이로 나누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것에 대한 분개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면서 군사가 모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이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이 불량배들을 완전히 없애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패배하게 되었고요.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남녀, 노소 모두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은 사사기의 영적인 단면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간이 인생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음으로 인해서 한 국가와 민족과 사회가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거룩해야 하는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첩 또한 행음을 하여서 자기의 친정집으로 가게 됩니다. 또 불량배들의 횡포 등이 장면들, 이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의 장면이요, 자세히 보면요, 놀랍게도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롯에게 그 주민들이 찾아와서 횡포를 부린 장면과 동일하게 그 장소 그리고 상황과 환경 그리고 멘트까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죄의 문제가 시대를 막론하고 얼마나 죄의 색깔과 그 죄의 성향이 똑같은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레위인의 첩의 시체를 조각내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 베냐민 지파를 쳐서 멸절하기까지 하는
이르기까지 치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얼마나 혼란하고 죄로 가득한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자기 첩을 보호하지 못한 레위인 남성, 그리고 불량배인 몇 명의 기브아 남성, 불량배를 보호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 의해서 결국 일이 확대되고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작은 죄의 씨앗이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의 소견과 결정, 그리고 한 가정의 모든 결정이 남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익과 자기의 변호, 쾌락이 먼저 앞서서 결국은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 한 사람의 잘못이 번져서 베냐민 한 지파가 멸절에 이르기까지 큰 문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나라 전체로 번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표 지파의 영적인 타락을 오늘 성경은 꼬집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이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레위인이 이 정도인데, 레위인의 도덕적 관념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전역의 죄가 어떠했겠느냐, 이스라엘 전역이 얼마나 타락했겠는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레위인의 죄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족보가 복을 받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죄의 씨앗이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지만 역으로는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면은 열방이 복을 받고 그 사회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정말 복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복의 통로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죄의 씨앗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렵게 되는 것을 보았지만 우리 한 사람이 역으로 복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 가정과 민족이 더 나아가 열방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사랑으로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거짓 사랑으로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의 남자들이 대를 잇지 못하고 지파가 멸절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하게 되는데 사사기 21장 1절에 이러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면서 눈물까지 흘리게 됩니다. 21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들은 베냐민 지파가 대가 끊어질 만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은 이들이 결정하고 또 이들이 선택하였던 것인데,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무차별로 사력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은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 맹세를 이유로 딸들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과 율법과 맹세가 전부 다 무시당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이 바로 사사기의 한 단면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맹세한 것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오늘 이러한 부분에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러한 부분에서만 하나님께 맹세하였기에 우리 딸들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
그러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내 마음에 이것은 정말 죄인 것 같고, 어떤 것은 죄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스스로가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나름대로 연민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가 분명하게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다른 곳에 돌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내 죄에 대한 고백.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른 쪽으로만 계속적으로 죄를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의식이 아니라, 맹세에 대한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칠 때, 그리고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할 때, 이곳의 지역들이 바로 다 어디였습니까? 바로 모두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인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무엇을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까?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같은 미스바인데요, 동일한 장소인데요,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한 연예인이 TV에서 나와서 이런 에피소드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낚시를 하고 나서 트렁크에 물고기를 넣어놨다가 집에서 뺐는데 계속 차에서 물고기 썩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차를 하고 방향제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냄새가 빠지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트렁크 구석에서 썩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니까 그제서야 냄새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썩고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회개하고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 선행과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보려고 해도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됨을 받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거짓 사랑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짓 사랑과 연민에 빠져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한 고백, 정말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은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고자 하였기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는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야베스 길라 주민들을 쳐서 전멸하고 그 중에서 처녀 400명을 얻어서 그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자신의 가족을 모두 잃은 이 여성들은 슬픔 속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아내가 되어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0명이 남으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베냐민 남자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올 때에 그들을 붙잡아서 아내로 삼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납치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지 않기로 했을 뿐이지 베냐민 지파에서 납치한 것은 우리가 맹세한 것에 맹세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은
화가 나기도 하고 혹은 답답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사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말씀의 기준이 떠나버리면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사기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마리의 말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거룩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 이 두 마리의 말 중에 어떤 말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거룩과 죄의 갈림길이 매우 정확하게 갈려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을 먹이를 먹이는 것보다는 죄라는 말에게 계속적으로 먹이를 먹였기에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그 결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보다 내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힘이 더 강할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리하여 성령에 민감하여 그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속회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언제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직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에서 나의 생각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이루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속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속회에 동일한 순종과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